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먼 나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탕자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방법은 금융치료였죠. 유산을 줘서는 안 되는데 유산을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그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큰 돈을, 그 큰 유산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기꺼이 그 사랑하는 둘째를 살리기 위하여 유산을 주저하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치유 시간 속에서는 그 큰 유산을 받은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먼 나라라고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금방 갔다가 바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그곳,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먼 거리의 나라를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로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 나라까지 떠나고 있는 이유가 그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엄청난 유산을 받고 왜 그토록 그 먼 나라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둘째 아들이 왜 먼 나라를 선택했을까? 먼 나라에 가서 과연 무엇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일까요? 분명히 먼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먼 나라의 시골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들은 그가 목표로 삼고 가려고 하는 그곳은 먼 곳이지만 번화한 나라이고 향락의 도시입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파는 그곳입니다. 사람도 팔고 여자도 팔고 향락도 파는 그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가면 그곳엔 아버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관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를 언제든지 다시 찾으러 올 수도 없는 곳이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에서 자신은 마음껏 방탕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용하는 용어이지,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들의 사전에는 방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들에게는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유이고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참 불쌍한 분인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나 인생의 여유를 갖지 못한 못난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모르는 비참한 분인 거예요. 인생이란 즐겨야 하는데 이러한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멀리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는 나라가 곧 먼 나라인 겁니다. 아버지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나라, 그곳이 바로 먼 나라예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는데
아버지에게로부터 완전하게 떠나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늘 꿈꾸며 그가 살아왔는데,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곧 상속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역시 바로 이 먼 나라로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먼 나라까지 가서 투자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먼 나라에서 재산을 막 증식하고 싶은 것이 주요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그에게 먼 나라는 쾌락이 있고 자유가 있고 유흥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찬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속을 받고 곧바로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들은 하루라도 속히 집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렇게 꿈꾸고 동경하는 그 먼 나라로 떠나려고 그의 마음도 계속 요동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엄청난 상속을 받고 며칠 만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집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집을 떠납니다. 아주 신속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또한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는 아버지에게 상당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볼 수 있겠죠. 그는 재산을 다 모았다라고 말할 때에 모든 재산을 다 동산으로, 현금으로 바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먼 나라로 떠날 때에 가축을 데리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물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밭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는 며칠 안에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일궈왔던 우물도 밭도 가축들도 모조리 다 제값도 받지 못하고 금과 은으로 바꾸어 떠납니다. 이렇게 먼 나라로 가고자 아버지 재산을 그냥 마구잡이로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귀신에 걸려서 앞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뭔가 시인 사람처럼 마구잡이로 갖다 그냥 얼마를 주든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날 것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유산을 나눠주고 나면 이렇게 금방 떠난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몰라서 줬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유산을 모조리 싼 값에 금으로 바꾸어 떠날 것을 아버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하고, 그렇다면 훈계를 해서 금해야 하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유산을 나눠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신속히 떠나는 아들에게 조금만 더 성숙해지거든 그때 가서 괜찮다, 그때 떠나도 내가 말리지 않겠다라고 이 아들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진 다음에 떠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놓고서라도 천천히 떠나도록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의 이성이 지금 집 나간 것 같은 그 이성을 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붙잡아 줘야만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엄청난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그 돈을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잘 배우고,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안심하고 맡겨도 될 정도까지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엄청난 유산을 상속해 주는 조건을 붙이면 돼요. 너 이거 내가 주는데, 조항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유산을 사용할 때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또는 그 유산을 잘 사용하도록 아버지와 의논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아내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유산 때문에 아들이 분명 잘못될 것인데 그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떠나고자 하는 아들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보내면 안 됩니다. 시간이 약이죠. 시간이 흐르면 이 망나니도 좀 철들 날이 오게 될 것 아닙니까? 둘째 아들에게는 지금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서 떠날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는 그 먼 나라에 가도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고, 또 그가 좀 정신 좀 차리면 내가 멀리 떠나는 것보다 이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이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그런데 도무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신속히 먼 나라로 떠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생각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고자 할 때 우리 인간이라면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해야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먼 나라로 가는 것을 전혀 붙잡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이 가고자 할 때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로 떠나고자 할 때에 떠나게 해주십니다. 먼 나라로 가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방탕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의도와 속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붙잡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지만 그 아들을 가지 못하게 만류한다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할 때에 그것을 못 본 채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 해주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본 채 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합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는데 천천히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매우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1차 목표였다면, 그 다음 목표는 빠른 시일 안에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진짜 의도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매우 빠르게 아버지의 모든 그 유산을 동산으로 바꿉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값을 받지 못해서 모은 돈을 금과 은으로 바꿉니다. 먼 나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팝니다.
아버지가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을 그는 아낌없이 신속하게 다 팔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먼 나라로 떠나려고 모든 것을 기꺼이 처분합니다. 마치 분노한 자가 자신의 그 미운 물건을, 꼴보기 싫은 그 물건을 얼마가 됐든 그냥 갖다 내다 파는 것처럼 거침없이 그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들을 싹 다 남김없이 내다 팝니다. 그는 며칠 안에 집을 떠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시장에 내다 파는데 마치 싸구려로 대접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다 팝니다.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며칠 안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위한 것이 바로 그의 목적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이 둘째 아들을 말리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면서 도와주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을 헐값에 며칠 만에 파는 것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면서 아들이 신속히 떠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아버지의 역할입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며칠 만에 그 아끼는 모든 재산을, 그 모든 유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아주 빠르게 떠나서 모든 재산을 이제 곧 허랑방탕하게 날려보내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붙잡지도 않고 말려보지도 않고 설득해보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로 떠나서 그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의 재물을 다 날려보내야만 하지만 그 죽은 아들이 그렇게 먼 나라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 다 탕진한 뒤에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아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먼 나라로 떠나지 않으면 죽은 아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야만 그 아들이 비로소 산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 아버지는 알면서도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살아서 자신의 집에 분명 머물고 있지만 그 아들은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은 병들었고 그의 마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은 살아있다고, 자신은 유능하고, 자신은 꿈이 많다고 말을 하고 이러한 농촌보다 더 좋은, 더 먼, 더 큰 나라에 가서 내가 멋지게 성공해서 아버지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의 둘째 아들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자신의 그 죽은 영혼을 보게 하고 싶어서 그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가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을 아버지는 말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커다란 유산이 아들로 하여금 그의 영혼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는 그 쓸모없는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의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둘째 아들보다 더 빨리 먼 나라로 떠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떠나서 그 먼 나라에 가서 그 많은 유산을 다 허랑방탕 낭비하더라도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살기 위하여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먼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돈을 사랑합니다.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까지 잔인하게 유혹하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빼앗을 때까지 달콤한 살인적인 미소로 그의 속을 태웁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의 달콤함을 바라보고 빨리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먼 나라의 잔인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먼 나라에서 그 모든 돈을 빼앗기겠지만 결국 그 나라에서 그의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치유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빨리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빨리 떠나서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면 비로소 그는 둘째 아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그 중한 병을 빨리 고칠 수 있는데 그것을 내일로 모레로 미루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둘째 아들이 중한병이 들어서 집안에서 죽은 시체로 걸어다니고 죽은 시체로 살면서 마치 자신의 중한병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아버지가 빨리 치유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그 커다란 유산을 물려주어서라도 먼 나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어주십니다. 만약 큰 용돈을 주면 먼 나라로 떠났다 해도 그는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고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유산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떠나도 치유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치유하는 데에는요 유산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들을 치유하는데 자신의 꿈인 그 먼 나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치료의 약입니다. 먼 나라가 죽음의 나라이지만 그것은 또한 치유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야만 그 아들은 드디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단지 재산을 아까워했다면 그 유산이 얼마인데 라는 그 계산기를 두들기며 아까워했다면 인간의 아버지처럼 아들과 재산도 다 같이 아까워만 했어도 인간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못 가도록 말리고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았을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도 결국 아들을 잃지 않고 치유한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며 기꺼이 그 아들을 떠나 보냅니다. 아버지만이 둘째 아들을 빨리 먼 나라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더 아까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날 그 먼 나라로 출발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말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먼 나라로 빨리 신속히 며칠 안에 떠나보내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둘째 아들의 영혼과 삶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둘째 아들은 애초에 먼 나라로 출발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둘째 아들을 치유하는 것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팔고 없앤다 할지라도 고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치유는 집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는 시간을 끌기보다는 신속하게 가까운 데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먼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어리광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아버지 곁에서는 치유가 시작되지 않아요.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멀어진 그곳에서 치유는 비로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 속히 왔습니다. 그가 속히 온 것만큼 그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그의 유산도 속히 없어지고 맙니다. 그의 유산은 그에게 있어서 힘이었습니다. 그의 유산이 사라지니까 그는 갑자기 모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너무나도 천천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의지했던 그 많은 돈이 없어지는 순간 그는 그 먼 나라의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도 모르게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쁘게 일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자신의 꿈만 같았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이제는 재산이 없으니까 하늘도 보이고 재산이 없으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옆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던 때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에 그가 그렇게 신속히 빨리 와서 모든 것을 더 신속하게 더 빠르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는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먼 나라를, 그 환상을 여전히 붙들고 아버지께로부터 며칠 안에 신속하게 빨리 떠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아버지는 지루해, 아버지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몰라,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이 좋은 것들을 다 하지 말라고만 해.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떠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내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내가 즐거움 속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을 싸구려 취급하고 시장에 모조리 갖다 내다 팔고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로부터 떠나서 삶을 즐기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기꺼이 보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먼 나라에 가서 그 많은 유산을 다 허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지켜만 보시고 보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치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먼 곳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치유가 시작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까운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우리가 다시 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나라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법 잘 살았다라고 생각됐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정말 헐값에 정리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재산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치유하기 시작하셨고 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밖에 살다 보니까 고국이 너무 좋구나. 요즘 세계 여행을 그렇게들 많이들 가시지만 한결같이 갔다 와서는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가정을 그곳에 그렇게 보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저는 주님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만져주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치유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정말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들을 그냥 방관하시는 것만 같이 보일까? 애초에 나를 막으셨으면 됐을 텐데, 애초에 나를 붙들어 주셨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지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해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 유산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시간을 거쳐야만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유산을 나눠주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그 먼 나라로 신속히 떠날 수 있도록 모른 채 해주시고 붙잡지 않고 떠나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치유가 시작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 뭔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이든지 주님은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잃어버리도록, 때로는 포기하도록,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먼 길을 떠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를 여러분 붙들고 사모하며 아버지의 관섭으로부터, 아버지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숨통 트이고 사는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주님께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붙잡아야만 하는 것 같고 결코 떠나보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아버지의 위치에서도 기꺼이 그 먼 나라로 떠나보내고, 아니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보내셔서라도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랐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빨리 떠나는 것이 내가 숨통 트이는 삶이라고, 그렇게 해야 내가 먼 나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할 그곳으로 가야 내가 쾌락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을 재미있게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떠났던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주님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신속히 하루라도 빨리 떠나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나를 보내셔서라도 치유를 시작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늘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가르쳐주시고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느냐고,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고 왜 막지 아니하시고 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느냐고, 내가 실수할 때 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서운한 마음을 품고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먼 나라까지 떠나도록 허락하시고, 비로소 떠나서 주님 품으로부터 멀어진 다음에야, 그 모든 유산을 다 낭비한 뒤에야 치유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더 아끼시는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모른 척 해주셨고 기꺼이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제 날마다 묻고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까지 언제 돌아오나 어디쯤 오나 기다리시며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의 품으로 하루라도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